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또 부족한 자가 이곳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이곳에 또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요한복음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적었지만은 하다 보니까 누가 지난번에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 누가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또 많이 못 벗어났습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먼저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11장처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나온 부분이 누가복음 10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마르다에 대해서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나눴는데 오늘은 마리아에 대해서도 먼저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몇 명의 마리아가 나올까요? 생각나시는 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맞추신 분에게는 그 김밥과 계란국을 제공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일 먼저 누굽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가 몇 주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었던 글로바 마리아라고 있습니다. 또 알페오의 아내라고 되어 있는 이 마리아는 요새와 사도였던 작은 야고보. 예수님의 사도는 큰 야고보와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어느 집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를 위해 자신의 집을 기도 장소, 모임 장소로 제공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로마서 16장 6절 보시면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한 마리아, 바울 일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한 로마의 마리아. 이렇게 6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때 십자가 밑에 몇 명의 여인이 있었는데 그중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몇 명이었을까요? 십자가 밑에 와 있었던 마리아. 성경이 기록된 대로 3명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아까 얘기한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이 3명입니다. 이 여인들은 성경 기록에 보면 처음에는 십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지켜보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면 요한에게 그죠? 너의 어머니다 그러고 이렇게 어머니를 부탁한 장면에서 요한과 예수님이 대화를 나눈 것을 보면 결국 이 여인들은 십자가 곁까지 점점 가까이 갔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많은 남자 제자들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는 정말 몇 사람밖에 주님 곁에 있지 않았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들은 정말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였고, 베다니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는 이른 새벽 무덤으로 달려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보고 증거하였습니다. 이 3명의 마리아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장사 지냄,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 잠깐 이야기하자면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에서 7 귀신에서 해방되고 이후 주님만을 섬기기로 다짐하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데 힘을 다하였습니다. 일평생 주님만을 따르겠다고 다짐했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실 때 주님을 버리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연약한 이 여인은 이 순간에도 결단코 주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무덤에 장사 지낸 지 얼마 후 많은 제자들이 이제 어찌하나 고민을 할 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헌신 때문일까요? 이 막달라 마리아의 끝까지 주님과 하는 이 헌신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영광스럽게도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메시지를 전하는 놀라운 역할도 맡게 되었습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는 제자들이 아닌 막달라 마리아가 맡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 기억하시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에 가니까 예수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달려갔죠. 제자들이 와서 보고 그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그냥 가버렸어요 또. 그냥.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만 끝까지 거기서 울며 어떻게 할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는 그 상황에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자신의 집을 기도 모임 장소로 기꺼이 제공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그 집에 하녀가 있었다는 것과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집에 있었던 걸로 보아 재산이 꽤 있었다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어딘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장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가졌던 큰 다락방, 누가복음 22장 12절. 그러면 그가 갖춰놓은 큰 다락방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거기서 예배하라 하시매, 또 오순절에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와 간구를 했던 다락방, 사도행전 1장 13절. 그들이 들어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가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 시몬과 야고보의 형제 유다가 다 거기 머물더라. 이들이 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분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계속하더라. 함께 한 사람들의 이름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그래서 여기 이 두 장소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마가 어머니의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지만은 아마 여기지 않을까, 이 동일한 장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작은 다락방이 아니고 120명이 들어가도 될 정도로 큰 다락방, 그리고 하녀가 있었으니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상당히 부유하였고, 나중에 마가가 바울과 전도여행을 갔다가 고난이 다가오자 그냥 돌아갔지 않습니까? 이것도 생각해 볼 때 마가는 참 부유한 환경에 컸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선교지에서 당하는 고난과 밖에서 잠을 자고 이런 게 너무 힘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큰 사람을 포실합게 컸다고 하는데 이 말 아시나요? 포실합게 커서 아마 마가도 그렇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5절에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공한 이곳을 교회라고 불려지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러므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으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감옥에서 나와서 이곳의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로데라고 하는 어린 여종이 그 음성을 듣고 베드로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이 어린 여종은 음성을 듣고 베드로라고 알았습니다. 이곳에서 계속해서 제자들의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장면은, 저는 성경에서 이 부분이 사실 너무 재밌는 장면으로 다가옵니다. 베드로는 감옥을 나오기는 했지만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헤롯 왕의 군사들이
자신을 죽여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는 걱정도 되고 이게 좀 아슬아슬한 장면인데, 그래서 문을 두들겼는데 누구세요라고 말하면서 나온 여자아이가 문은 안 열어주고 베드로가 왔다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 혼자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12장에. 그래서 16절 보시면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이 베드로의 다급함이 정말 느껴지더라고요. 아이러니하게 안에서는 베드로가 풀려나도록 계속 기도하는데, 막상 베드로가 밖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자 이 여자에게 너 미쳤냐? 그럴 리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상황이 재밌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곳에 모여서 기도하셨던 분들도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을 자꾸만 제한하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분들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자신의 집을 기꺼이 제자들을 위한 모임 장소로 제공함으로 초대교회 시절 복음 전파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헌신이었습니다. 믿는 자라 해도 자신의 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거리면 신경도 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장소를 요즘 교회들처럼 전세, 당시 시세로 얘기하면 전세 300데나리온에 월세 5데나리온 같이 이렇게 월세를 받고 교회를 빌려주는 것도 아닌데, 한 100명이 들락날락거리면 저는 되게 신경 쓰일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이렇게 기꺼이 제공하신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대단하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들 마가도 참 신앙으로 훌륭하게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드리는 본문에서 자꾸 벗어나서 나중에 인물들에 대한 설교에서 더 깊이 이야기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한 마리아, 부활의 첫 증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 자신의 집을 기꺼이 믿는 자의 모임 장소 교회로 제공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 많은 훌륭한 마리아 이름을 가진 자매님들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베다니 마리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는 베다니 마리아에게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장면마다 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리거나 앉아 있었다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발 앞에 앉아 있었고, 요한복음 11장 32절에서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께 말하고 있으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매우 값진 향유를 깨뜨려 엎드려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면 항상 그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엎드림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엎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함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그분 앞에 자연히 무릎을 꿇고 찬양하며 엎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기서 찾다라는 원어와 같은 뜻으로 기록된 성경이 누가복음 2장 4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듯이 이 동일한 단어는 누가복음 2장 48절에 그들이 그분을 보고 놀라며 그분의 어머니는 그분께 이르되
아들아 너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너의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하매. 여기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았다는 이 단어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경배하는 자를 찾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동일한 원어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보내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길에 요셉과 마리아는 12살 소년이었던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음을 깨닫고 사흘 동안 찾아다니게 됩니다. 즉, 이 동일하게 쓰여진 찾다라는 단어에는 부모가 잃어버린 자식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고 있듯이 그만큼 하나님 역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오정연 형제님이 그 아들을 잃어버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짓말 못해 시속 200km로 달렸다는 그때 그 심정이 어떠하셨습니까? 예, 말로 표현할 수 그렇죠, 네네. 간절한. 네, 하나님도 이 예배드리는 자를 찾기 위해서 시속 200km로 이렇게 달리시고 계시진 않을까 그 생각도 잠시 해보았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연히 높임을 받으실 분을 높여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게 월십의 단어 보면 월십이죠. 가치 있는 분에게 높여드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당연히 높임을 받으실 분을 높여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면 말도 못할 정도로 기쁘듯이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예배드림을 말도 못하게 기뻐하십니다. 자식을 찾듯이 이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한가운데 계시는 주 너의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를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인해 기뻐하시는데 여기서 기뻐하신다는 원어의 표현은 그냥 여기는 단순히 기뻐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기뻐한다는 뜻이고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 노래를 부른다는 원어의 뜻은 그냥 노래가 아니라 기쁨의 환호성으로 소리를 질러 노래 부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의 번역이 좀 더 히브리 원어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예배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베다니 마리아의 모습은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39절 그녀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녀도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더라. 주님 발 앞에 앉아서 예배자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저도 생각해보면 딸을 키우면서 제 딸이 아빠의 이야기를 존경심을 가지고 잘 들어주는 그 순간이 얼마나 제 마음에 기쁨이 되고 행복했었는지 모릅니다. 어렸을 때는 그죠? 승리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하면은 정말 잘 들었어요. 아빠 말이 다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얘기하면서 딸을 보면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게 제 말을 잘 듣는 모습. 또 그리고 아빠의 말을 잘 들어준다는 것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이것은 자녀가 아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들어준다는 것은. 왜냐하면 사랑을 하면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말을 잘 안 듣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제가 말을 잘 안 듣는 게 아니라 머리가 나빠서 듣고 자꾸 잊어버려서 그런 것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잔소리만 아니면 언제나 저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들어드림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또 들어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대부분이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베다니 마리아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짐작할 수 있냐면은 이따가 뒤에 연결이 되어서 나옵니다. 어쨌든 제가 아빠의 경험으로 제 말을 잘 듣고 경청하는 저희 자녀를 볼 때 제 마음이 기뻤듯이 하나님 역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는 그 모습을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들으라는 말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사무엘상 15장 22절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9절 3장 6절 13절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베다니 마리아의 이 들어드림은 단순히 들어드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믿어드림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차례 자신이 멀지 않아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후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미 여러 차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예고하여 알게 해주신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 23절, 17장, 20장, 요한복음 10장 17절 다 내가 곧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 어땠습니까? 제자들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안 믿을 수도 있었겠죠. 믿지 않았지만 단 한 사람, 베다니 마리아는 아마도 모든 인간적인 현실적인 생각들을 버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지 않았을까요? 또한 11장 뒷부분 보시면 나사로의 부활 이후 대제사장들이 공공연하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음을 또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 마리아의 이러한 믿어드림은 자신이 가진 매우 비싼 향유를 부어드림으로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하였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12장 7절에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진정으로 믿음으로 예비한 사람은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리아 한 사람만 예수님이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그 사실을 믿고 행동을 하였습니다. 같은 일을 기록한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나를 장사 지내기 위함이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이 일, 곧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7장에도 향유를 부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카톨릭에서 잘못된 얘기로 뭐 그런 이상한 영화도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는 창녀라는. 그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동일하게 이 여인을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기념하라고 하신 뜻은 자신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었다는 것, 가장 귀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자,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해도 되지만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좀 더 복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칭찬으로 하신 말씀 중 그 사람의 무엇을 칭찬하셨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구절들이 나옵니다. 너의 믿음이 크도다. 그죠? 백부장에게. 예수님은 칭찬을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그래서 연계해보면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곧 죽으신다는 그 말이 슬프지만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었고, 믿고 난 이후 마리아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께 해드릴 일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이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깨어 예수님의 장사 준비를 하자.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슬픈 일이지만 베다니 마리아는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하신 것이 아닐까요? 이것을 요약하면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믿고 아낌없이 행동하자인데, 다시 생각해보니 내가 그 상황에 있다고 상상해보면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곧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지? 제자들과 이렇게 동료해서 그럴 리가 없지 하고. 그래서 마리아의 믿음과 행동은 진짜 기념이 될 만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마르다의 섬김보다 마리아의 모습이 낫다고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마리아는 마리아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 역시 마르다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성질을 내어서 그렇지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름을 2번 불러주심으로 너의 섬김 또한 내가 매우 귀중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질을 안 내었다면 마르다야 참 잘하였도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가 친구나 제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제 며칠 뒤에 곧 죽는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내 말을 믿지 않는다면, 죽는 건 좀 그러니까 남자들이 싫어하는 군대 가는 걸로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며칠 뒤에 군대 간다고 친구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다면, 내가 며칠 뒤에 군대를 간다는데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어요. 남자들은 군대 가기 전에 마음이 정말 그렇죠. 싱숭생숭합니다. 그냥 내가 며칠 뒤에 군대 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무도 신경을 안 써준다면, 군대에 곧 갈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그런데 딱 한 친구만이 내 말을 순수하게 믿어주고 의심하지 않고 너 군대 가기 전에 나를 위로하고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챙겨준다면, 전 그 친구 아마 영원히 못 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와의 우정을 어떤 의미에서 기념하는 것이 어때? 라고 우리 이것을 기념하자. 너 정말 나에게 너무나 좋은 친구야. 너 어떻게 그렇게 내 말을 잘 믿고 이렇게 하니, 뭔가를 우리 이것을 기념하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그 친구에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마르다의 섬김이라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돌아보았다면, 오늘은 마리아의 예배자의 삶이라는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앉으며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고 그 말씀을 순수하게 믿으며 우리의 행함은 후회 없이 아낌없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의 발에 앉기 시작했을 때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그의 말씀을 또한 듣기 위해 그의 발에 먼저 앉기 시작한 그 순간 하나님이 먼저 그러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노래를 먼저 부르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 동안에 예배자로 나가기 늘 힘쓰는 그러한 샘물교회 지체분들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먼저 가지시는가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며 또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힘쓰며 그 들은 바 말씀을 의심 없이 믿고 또 저희들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참 후회함 없이 또 아낌없이 행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앞에 늘 나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기를 또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나를 잠잠히